다음 주부터는 고등부 예배가 이제 흩어지기 전 모습으로 일단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단 10시에 찬양해서 우리 찬양 좀 20분 넘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10시에 찬양 시작하고 10시 한 30분 정도의 메시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일부 예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셨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인도받는 렘넌트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부 예배 때도 일부 예배를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같이 일부 예배 말씀 흐름 탔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 중간에 예배 속에서 고등부 강단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일부 예배 강단 말씀 연이어서 듣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고 일부 강단 마치면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전체 예배 순서를 이렇게 회복해 나갈 거예요. 여러 가지로 좀 장애물들은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풀 세션으로 갖춰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순서 맡으신 분들이 풍성하지 못하고, 찬양대회는 일단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어려움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의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실천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같이 응답을 잘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시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주중에 단톡방 통해서 또 반별로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공지를 드릴 테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우리 100일장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성교국 주최 100일장 상금이 나름대로 좀 세더라고요.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 랩런트들 수준이면 클래스면 얼마든지 좀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CBDIP의 응답을 주제로 이번에 제 글을 써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A4 2장에서 5장 사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건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는 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또 바벨론의 사람들 이야기를 같이 보게 됐거든요. 다니엘 1장 8절 9절. 자, 찾으셨으면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뜻을 정한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을 예비하셨는데요, 뜻을 정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마귀는 꿈쩍도 안 합니다. 마귀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자기에게 오는 죄와 저주를 못 이깁니다. 인간 스스로는 인간에게 다가오는 근본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직 복음만 들으면 사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과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복음 듣지 못한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거든요. 복음만 들으면 살 것인데 이 복음 하나를 듣지 못해가지고 세상은 지금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오직 예수라는 이 비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전도자로 제자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있으면 사는데 그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니까 이거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렘넌트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 부를 때부터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인군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를 때부터 이것을 작정해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하셨어요. 네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으로 반드시 인도하고 평안을 주겠다 이랬어요. 말씀 따라가면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기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검이고 나의 힘이다. 이 말씀 따라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기도 응답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는 전도운동의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도운동이라는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임하시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증거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증거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CVDIP라고 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아니죠. 뭡니까?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 뭐냐? 오직 복음으로만 세계 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전 세계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 세계가 듣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나를 부르셨다. 이게 드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두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찾아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지, 그림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그림은 말씀과 기도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프랙티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남아요? 작품이 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CVDIP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 CVDIP는 복음과 전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과 방향이 복음과 전도가 아니면 CVDIP가 아니에요. 그냥 장래희망이에요. 아시겠죠? 불신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과 전도를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오직 복음과 복음 듣지 못한 현장 살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한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빠르게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꿈을 찾았다 못 찾았다 이거 가지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뜻부터 정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라는 그 뜻부터 나에게 확정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제대로 붙잡고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뜻은 정해지게 되어 있고 뜻을 가진 사람은,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언제 누렸습니까? 재앙시대 때 누렸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때를 보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오게 됐어요. 분명히 재앙 만난 거죠. 근데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재앙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재앙 시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육신적 재앙, 눈에 보이는 재앙 이전에 사람들은 이게 재앙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영적 재앙 시대가 와버렸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한때 굉장히 잘 나갔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임금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 굉장히 팽창했습니다. 힘도 세고 경제도 부유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재앙시대 시작이었어요. 물론 재앙시대 그 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됐죠. 근데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릴 때 엘리사의 말씀운동 통해가지고, 도단성 말씀운동 통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에는 뭔가 복음이 회복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임금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 그리고 백성들의 근본 상태도 계속 우상숭배에서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일어나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회복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나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근데 사실은 재앙이 그래서 시작되는 판이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장 경제 잘 되니까, 당장 나라가 부강하니까, 당장 군사력이 강하니까.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한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중요한 선지자들이 메시지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결국에는 완전 멸망해버렸죠. 아수르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 쳐들어와서 멸망당하기 몇십 년 전이 어마어마한 전성기였다는 사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잘 나가니까 재앙 없는 줄 압니다. 영적 재앙 시대에 와버렸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반복되어 버린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뭘로 알고 있냐? 율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종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아는 거야. 종교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죠.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랩런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종교인 되면 끝장입니다. 아, 다 알아요. 그리스도 알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누가 모릅니까? 알아요. 정식이도 압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가보면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몰라. 정리도 안 돼 있어. 성경 구절도 몰라. 복음 선고도 몰라. 기존 신자 이길 힘도 없고 불신자 이길 힘은 더더욱 없고.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 상태를 뒤집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잖아요. 복음 대신 다른 것 더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더 다른 걸 찾잖아요. 이것으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잖아요. 이러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틀리게 믿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틀리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인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하고 강대국 살리고 저 237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선민사상 딱 빠져 있으니까 이게 영적 상태 아닙니까? 영적으로 재앙만난 거예요. 메시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전혀 마음에 담기지 않은 거예요. 이러니까 현장에서 능력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심이 전혀 안 맞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상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재앙의 영적 상태 속에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냐는 거죠. 눈을 떠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포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재앙이 육신적인 재앙 오기 전에 영적 재앙 먼저 왔으니까요. 당연히 실제 멸망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 살고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더 많아요. 전쟁 시대가 더 많았어요. 재난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는 재앙 들어와 있잖아요. 재난이 가득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도 굉장히 고난당하고 있죠. 가정, 가문도 고통당하고 있죠. 또 사회와 국가도 고난을 당하고 있죠.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 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마음의 정신의 질병이 와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딱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현장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모릅니다. 세계 모릅니다.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멸망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모르다가 진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 유다 나라였습니다. 남유다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 남유다 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 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와 또 애굽이라는 큰 나라 사이에서 끼어 있어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저 강대국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국 중간에 우리를 보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완전 승리해.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 아, 저 강대국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안 맞으니까. 이러니까 이 사이에서 눈치만 슬슬 보는 거예요. 어디로 붙을까? 어디에 붙어야 우리가 이길까? 이거 생각합니다. 줄다리기 하다가 어느 쪽에 줄을 더 댈까? 어느 라인에 설까 하다가 애굽 코인을 탔습니다. 근데 애굽 코인이 어떻게 됩니까? 떡락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 떡상떡락 이런 말들을 혹시 모르시나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완전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한테 줄 잘못 썼던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야, 이 시기들 너 뭐 애굽 코인 타가지고 좋았겠다? 이러면서 한번 뭐 터져볼래? 이래가지고 완전 쳐맞는 거예요. 이래놓고도 그걸 못 버려. 여러 번 얻어맞고 결국 전쟁에서 완전히 지고 나라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는 무너지고 예루살렘 함락되고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이때 임금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 이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려고 하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잡혀서 두 아들은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혀요. 두 눈을 그냥 뽑아낸다니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고어잖아. 얘기를 못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포로로 해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몇백 킬로를.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오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12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사단이 딱 갖고 놀긴 너무 좋죠.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그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의 상태예요. 지금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지금 이게 복음 못 깨달은 많은 기존 신자들의 상태란 말이죠. 이 부분을 보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만화를 하나 봤거든요. 무슨 뭐 히트 뭐 갤러리 이런 데 가지고 올라와서 눈에 딱 띄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신은 내게 오지 않았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만화로 그려서 올린 건데 사람들이 추천해줘가지고 메인에 뜬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뭐냐면 무당 이야기야. 자기 증조 할머니도 무당이고 할머니도 무당이고 엄마도 무당이고 이제 자기 대에 귀신이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언니 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까지 세 자매인데 결국 우리한테는 신은 언제 오지 이러니까 엄마가 때가 되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느 날 딱 왔는데 첫째 언니가 신병 딱 걸리더니 무당되어 버리고 둘째 언니가 신병 걸리더니 무당되어 버리고 나는 안 오나 보다 이러면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도 딱 쓰러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을 만났는데 왜 저한테는 신이 안 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이 뭐라 하냐면은 자리가 없다 이렇게 했대. 근데 좀 있다가 다시 쓰러져가지고 신병 걸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또 만난 거야. 자리가 생겼는데 너 올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갔대. 근데 뭔 일이지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연락이 오랫동안 끊겼었던 무당되고 나서 연락 바로 끊고 도망가 버렸던 잠수 탔던 둘째 언니가 죽었대.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 온 거야. 그 둘째 언니를 찾고 있었던 귀신이 이제 자기한테 온다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둘째 언니가 왜 그랬을까, 첫째 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만화에 짧은 만화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그 주변에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영적 문제, 이 영적인 유산 저주의 대물림 못 막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오직 복음만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이 포로되어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이것 붙잡으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영적 사실, 영적 현장을 좀 봐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무속인 현장도 가보고 이래야 돼요.
한 20명, 30명만 만나봐도 굉장히 많이 답을 얻습니다. 20명 고사하고 한 10명만 만나봐도 좋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한번 만나봐라. 인터뷰를 제대로 한번 해봐요. 진짜 영적인 사실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반대로 사단이 진짜 활동하구나. 이거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뜻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두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뜻을 제대로 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한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어둠이 딱 깔렸잖아요. 근데요, 밤이 깊다는 얘기는 반대로 새벽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밤이 깊다는 얘기는 빛이 이제 좀 있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는 알고 보니까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습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재앙만난 시대입니까? 반대로 그 말은 렘넌트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 가장 좋은 시대다. 그 시간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재앙시대 때마다 렘넌트가 일어났어요. 7번 재앙 만났을 때 하나님은 7 렘넌트를 불러가지고 이 재앙을 막아버렸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둠이 너무 짙으니까 빛이 조금만 있어도 확 비치게 되어 있어요. 깜깜한 데 가보세요. 조그만한 빛만 있어도 멀리까지 다 보인다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빛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불렀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비추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일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도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지금 재앙을 막고 재앙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이 응답이 시작되냔 말이에요.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에 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겁니다. 현실을 바르게 보는 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현실을 보는데 그 현실에 붙잡히지 말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의도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저 나라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대로 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틀리게 믿었구나. 영적 재앙 때문에 육신 재앙이 온 거구나. 영적 재앙과 싸울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본 거죠. 요셉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제대로 봤습니다. 내가 노예로 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 노예로 응답받은 거예요. 감옥에 왔구나. 감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속국되어 있는 현실을 제대로 봐라는 거예요. 노예되어 있는 현실, 포로되어 있는 현실, 속국되어 있는 현실, 지금 12가지 문제 전 세계가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 속에 부름받은 나를 찾아내라. 그러면 오늘의 현실에 낙심하겠어요? 오늘의 여러분 모습에 낙심하겠어요? 지금 그런 레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클래스가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오직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망하는데 나는 오직 복음 한 가지 가진 답을 가진 제자야. 근데 내가 공부를 좀 못해. 내가 오직 복음이면 전 세계 사는데 내가 좀 얼굴이 못생겼어. 상관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클래스라니까. 빛을 가진 클래스라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제대로 보고 시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알고 바르게 뜻을 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회복하도록 뜻을 정한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무너진 시대 이유가 뭐냐? 하나님 모르고 복음 대신에 종교 붙잡았구나. 율법 붙잡았구나. 우리는 복음을 회복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나는 우상과 싸울 것이다. 우상과 전쟁하는 것으로 딱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것이냐? 나는 바벨론과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전도 선교를 회복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완전 관심이 일치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두고 뜻을 정한 겁니다. 이 뜻을 정해가지고 실천한 게 뭐였습니까? 우상과 싸우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나는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신자 12가지 상태 타협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실제로 역사하신 거예요. 다니엘 1장 10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배경이 뭡니까? 진짜 기도가 현실로 연결된 거예요. 실천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멈춘 게 아니라 현장에서 기도가 사실로 딱 와졌단 말이에요. 실천으로 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가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뜻을 제대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던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뜻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 언약을 정리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언약이 나에게 정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왜 오직 복음인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오직 전도인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주신 이유, 왜 오직 복음이며 왜 오직 전도인가가 이유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속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계속 흐름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메시지 계속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단기적인 미션, 쉬운 미션을 찾아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당장 뭔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나에게 와 있는 쉬운 것, 이번 주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고 크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을 찾기 전에 가까이 있고 작고 쉬운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작고 쉬운 것을 이번 주의 것으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 메시지 속에서 매주 실천할 것을 찾는 거예요. 기도 수첩 속에서 매일 실천할 것을 찾는 거예요. 기도 수첩 메시지에 그날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겠죠. 이것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요. 이 부분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고백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실천할 것이 있으면 너무 좋고, 실천할 것이 난 딱히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고백이라도 해보세요. 간단한 메시지 정리라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제 기도수업이 번제단이었잖아. 하나님, 번제단을 만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번제단 내용 가지고 주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와 의미가 있잖아요. 근본 해방을 누려라 그랬잖아요. 진정한 해방을 누려라. 그러면서 광야길 갈 수 있는 능력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실천을 찾으면 좋은데 잘 안 찾으시면요,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 문으로라도 써보세요. 간단한 고백이라도 써보세요. 이걸 매일 한다는 말이지. 매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고백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긴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또 기도문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쌓인다. 그러면은 굉장히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러는 가운데 뭐가 보이냐, 특히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포럼하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쌓여요.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가 쌓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느 날 평생의 뜻이 확정됩니다. 평생의 뜻이 확정되는 것은 어떻게 따라서 나와지느냐면요, 어느 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중요한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게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크로스 체크가 돼요. 계속 보인단 말이지. 계속 겹쳐지면서 확인이 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정한 뜻은 나를 그때부터 이끌어가게 됩니다. 정해진 뜻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어둠이 짙은 시대, 재앙 만난 시대, 그러나 렘넌트가 일어날 시대,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통하게 되는 응답의 비밀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뜻을 정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인사드리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에게도 이거였어요. 뜻을 정하는 거. 뜻을 정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언제 태어나겠냐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딱 지난주 강단 메시지 들으니까 일부가 뭐였냐, 생축의 첫 새끼였어. 첫 아들인데? 이러니까
아, 이번 주겠구나. 2부 예배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야. 아, 우리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들이구나. 보이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나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확증시킵니다. 이 흐름의 대열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대열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완전 복음 가지고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고등부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우리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뜻을 정한 렘넌트 걸음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남은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흩어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고 쉽고 가까이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속에서 평생의 것이 발견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CBDIP 찾아짐으로 성취되는 실현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복음의 비밀, 이 전도의 비밀을 나의 한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CBDIP를 찾고 나의 뜻을 확정하여 한 시대 우상에게 잡혀있는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줌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1부 예배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